고멜의 세 자녀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결혼해야 된다. 예, 제가 결혼해야 합니까? 누구랑 해야 합니까? 저쪽 인근 마을에 사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해서 결혼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그런 여자를 붙여주셔서 결혼하게끔 했느냐 하면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성가도 음탕한 고멜이 하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고멜이 여기 고멜입니다.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이에요. 이 고멜은 음탕한 여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와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그랬고,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 음탕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호세아 곁을 떠났다가 들랑달랑하면서 다른 남자와 붙어 살면서 또 아기도 둘이나 낳고, 셋 중에 둘은 다른 남자에게, 하나만 이 호세아의 자녀인데, 오늘 여기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음탕한 여인을 통해서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는, 이 음탕한 고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적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내용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멜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고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취하라고 그랬고, 그런 영적 상태가 나쁘고 음란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품고 가시도록 한 이유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난 세 자식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성경이 처음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르엘.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자,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땅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평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갈멜산 바로 앞자락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평원. 거기 지금도 가보면은 이 평지, 김제평야 같은 그런 평지예요. 반듯한 그런 평지이고 황토빛 나는 그런 평지입니다. 땅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 그래서 옛날에 거기서 포도원 농사를 짓기도 하고, 지금은 가보면은 야채들을 재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평지는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은 거기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평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이스라엘 평지에서 진행될 것이다. 상징적인 물론 얘기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치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 주변에서.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에 저가 가서 다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은 지금 이 고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결단에 찬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성,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만 있느냐?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에 흩어져 버리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은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뿌려서 거두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오늘 여기 세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속 두 가지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딸을 보세요. 로루하마가 나오죠. 로루하마. 자,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씀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무슨 여김을요? 긍휼히 여김을. 예.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로루하마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어진 부분이 있냐?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삐뚤어져 있지 않은가? 식지 않았는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퇴색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6절,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자, 하나님은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7절, 6절,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기까지. 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 자, 이스라엘 아들을 통해서는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 회복을 하면 다시 열매를 거두게 하겠고, 로루하마 딸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지만 회복이 되면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웠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시는 겁니다. 셋째, 자, 로암미가 나오죠.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쳤던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로암미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로암미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셋 다 지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예, 처음에는 흩으시겠다. 두 번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이 틀어 버리실 거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고, 내 백성으로 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다시 정립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다시 거두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고, 세 번째로 로암미, 결국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빈틈없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이 축복들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암미가 어디 나옵니까? 8절, 9절에 나오는데, 거기 로암미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로암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절에서는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 회복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관계 회복이 정상화 이루어지면, 관계 회복이.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지만, 포도나무에게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잘라져 버리면은 곧 말라지나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말라지나니.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회복이. 예.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회복,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 가족들은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나라도 동맹끼리도 관계가 틀어지면 돕지 않죠?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멜을 통해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고멜이 지금 간음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내 백성 너희도 고멜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지 아니하면 오늘 열거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면, 바르게 정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다시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실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묵인하고 방치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묵인한다라는 거예요.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심 같이 그랬죠. 징계하심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27,290명이 붙들려 갑니다. 포로로. 그걸 다 이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춘추 좌시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화복무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화복무문.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없다. 가정에 내가 불러드릴 뿐이다라는 거예요. 화와 복은 들어오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불러들이든 복을 불러들이든 내가 불러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 결론적으로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모든 것이 우리들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본인이. 네. 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선택하는 문제. 그러니까 잘못 선택해서 화근을 입는 거예요. 네.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 네가 살기 위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고, 예. 행복하기 위해서 늘 범사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이 행복도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불평, 원망, 불평하면은 모든 것이 다 불행해져요. 하루하루가 불행해집니다. 복이 여기까지 올려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선택하고, 여러분이 하루를 열 때에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도 감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해도 그 속에 감사는 항상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마늘이 빠지면 맛이 없고 비린내가 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감사가.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미끄러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별빛을 보아도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 오는 날에는. 그래서 감사하고, 늘 행복을 우리들이 선택하고, 불행의 그림자, 원망의 그림자는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절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게 긍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입으로 불평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하면 관계가 금이 갑니다. 문 탁탁 혼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불러도 막 안 나오고, 대화를 거부하고, 이러면 관계가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부르게 했고, 그 음탕한 고멜을 통해서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구나.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좋은 쪽으로 플러스를 선택해야 돼요. 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절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우리들이 선택하면 오늘 여기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두커니 골방에 앉아 있다가도 막 화가 이렇게 치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 화가 어디서 그 화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그에게 화를 준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소파에 비 오는 날 앉아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시험 들어요. 마음이 그냥 힘들어. 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짜증이 나고, 이 세상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는 아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본 적도 없고 설거지를 한번 해준 적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설거지 한번 해주면 막 부인이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한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부인은 그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외식 한번 시켜주면 그렇게 그걸 고마워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잘해줘도 불평, 원망. 이게 끊임없이 입에 붙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여기까지 확
밀려왔다가도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복무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예,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드릴 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 부정을 선택하지 말고 긍정을 선택하고, 정말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행복을 선택하라.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존재야.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해. 예. 나는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야. 모든 천하만민 내 것, 천하만국이 내 것이야. 산도 들도 다 내 것이야. 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야. 찬란한 햇빛도 내 것이야. 산들 바람도 내 것이야. 들판에 피어있는 요즘에 많은 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워주신 꽃이야. 그렇게 우리는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과 믿음과 감사로 축복을 불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